복된 날입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실 제가 매년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년 듣죠. 그러나 매번 까먹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강아지 이름 메리 아닌가? 정권사님 댁? 그건 메인가? 뭐 메이나 메리나 뭐. 메리는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는 미사. 예배. 그러니까 기쁜, 즐거운 예수님 예배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우리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할렐루야요. 이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법정 공휴일이 2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네, 석가탄신일입니다. 네,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성탄절의 법정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힌트는 석가탄신일에 있습니다. 예수? 비슷하게 했는데 기독탄신일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기독탄신일. 그러니까 뭐 말은 맞죠.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원래 이제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다르죠.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한자 음으로 바꾼 거예요. 기독이.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탄신일, 그래가지고 기독 탄신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하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료를 찾다가 알았습니다. 사실 뭐 명칭으로 따지면 기독 탄신일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당연히 누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란 말 쓰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점차 이 성탄절이란 말도 교회에서나 좀 쓰지 이제 교회 바깥에 사회에 나가면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편하게 쓰다 보니까 또 사회가 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요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약간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점점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최근 들어서 이 현상들이 두드러져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모두가 편하게 쓰던 말 대신에 뭘 쓰지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31개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 가게 31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그 아이스크림 창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하나 좀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딱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이렇게 장식이 있잖아요. 글자 같은 거 꽂아 놓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장식을 꽂아 놓은 케이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 하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지금 요 시즌에 나오는 것은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장식에. 그래서 제가 여기만 그런가? 해서 파리에서 만든 바게트 빵 이제 그쪽은 어떨까 하고 홈페이지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케이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는 케이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장식이 붙어 있는데 그 케이크를 홍보하는 메인 글씨가 홀리데이 케이크예요. 홈페이지에 메인 창 광고 글씨가 홀리데이 케이크라고 써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또 케이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장식이 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또 다른 빵집, 유명한 빵집은 어떨까? 그래서 뚜레주로 거기를 한번 홈페이지를 쳐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고도 또 케이크 장식도 다 홀리데이입니다. 광고도 윈터 홀리데이 제품 해서 시그니처에서 그 붙어 있는 게 다 홀리데이 윈터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은요 매우 무섭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말은 그 자체로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순진해, 저 사람 참 유순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아,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생각을 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 쟁탈전에 들어가요. 어떤 언어를 선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예수님의 탄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당연히 알아들어요.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면요, 거기에선 예수님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홀리데이? 노는 날이야? 말뜻은 거룩한 날인데 전혀.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단어 속에서 예수라는 말을 지우는 거예요. 사실 이 홀리데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예수라는 말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종교적 다양성이 있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단어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석가탄신일을 보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시비 걸지 않아요. 그냥 석가탄신일, 부처가 태어났구나,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우리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날인가 보다. 그런데 유독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만큼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지만 제가 아까 우리 이서 부모한테 그랬어요. 서진이 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문화 자체가요, 너무너무 이 장벽이 높아요. 방해가 높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진짜 믿음은 더욱 빛을 내고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요, 바깥에 등을 켜놔도 그 등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본당 저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벽등 지금 켜봤자 켰어? 안 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근데 밤에 켜면 이거 환하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칠흑같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에서는요, 여러분, 강한 빛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루라기 같은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슴풀에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가는 빛 한 줄기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빛이 돼요. 그게 좌우를 분간하게 하는 빛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거부할수록, 거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요, 성탄절을 다 홀리데이로 말하면서 그냥 즐길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거기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갈수록 세속적으로 이 날을 즐겨요. 거룩한 날이라고 홀리데이라고 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게 세속적으로 즐겨요. 1년 중 가장 향락적인 밤이 24, 25일이에요. 이런 날에 이 홀리데이라고 사람들이 즐기는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정말로 거룩한 날, 정말로 구별된 날, 물론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정말로 특별한 날이고 정말로 홀리데이여야 된다는, 정말로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부처나 알라나 공자나 이런 성인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성인들은 위대한 종교인이거나 위대한 도덕가이거나 위대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하고 뛰어난 종교적, 도덕적인 위대함을 갖고 있어서 뭐 기뻐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다른 성인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그것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나 알라나 공자나 맹자나 이러한 어떠한 성인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경지가 높아도 그래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사람이어야만 또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이 일이 뭘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 사람을 할 수 없었으나 사람이어야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밝혀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사람 죽이는 거, 때리는 거, 뭐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우리 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죄가 그런 건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이 도둑질한 사람 대신에 벌금을 대신 문다? 예수님이 살인한 사람 대신에 감옥에 대신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정도의 구원은 구태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남 대신 벌금 물고 남 대신 감옥 들어가고 심지어 딴 사람 대신 내가 죽는 거 그냥 이 땅의 성인들도, 아니 성인까지 안 가도 이 땅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냥 사랑 많은 부모들도 그냥 자기 자식 잘못한 것 때문에 대신 욕도 먹고 대신 감옥 갈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의 죄는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근원적인 죄. 주중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시간을, 저희는 성경을 나누는 시간보다 잡담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은혜로운 가정예배를 드려요, 항상. 그리고 기승전 아빠가 주로 찐빠를 당하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간호사이신 제 아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는 얼굴만 봐도 간이 나쁜지 좋은지 알 수 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간이 제 얼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간은 제 몸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얼굴 색감만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해라, 한 방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배탈이 났나 보다 생각하고 약국에 가서 그냥 배탈약을 이제 사 먹었대요.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이 겉으로 드러난 통증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배가 아프는구나. 그래, 배탈인가 보다. 근데 약을 뭐 몇 번을 사 먹는데도 도무지 낫질 않는 거예요. 더 아픈 거야. 그런데도 고집이 있는 거야. 아프니까 배탈이겠지 뭐. 다른 약을 써볼까? 그리고 다른 약국 가서 다른 배탈약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진찰한 후에 알게 됐어요. 위암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는데 진짜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죄,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이나 뭐 욕하는 거라든가 살인이나 폭력, 이런 죄 고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게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 죄 근본적인 것은 뭐냐? 관계 단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관계 단절. 이게 죄예요. 누구와의 관계 단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누군가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너무 괜찮아,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면 저 사람은 나이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요, 그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죄송한데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생명이 사라져 있는 상태, 거부한 상태, 그게 죄인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세요? 보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나무가 보통 무슨 나무를 쓰죠? 1번 전나무, 2번 은행나무. 무슨 나무예요? 전나무. 2등은 소나무래요. 자,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전나무. 이렇게 생겼나요?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나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전나무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나무인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저걸 보고 진짜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나무 모양을 하고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예요. 진짜처럼 생겼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톱이에요. 가장 특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흉내가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넌 나의 파트너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땅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느 정도를 넣어놓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도요, 대단한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걸 창조해요. 우주선도 창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할 수도 있어요. 마치 진짜 전나무처럼 생긴 이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너무 리얼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시든 거 없어요. 여기 벌레 먹은 거 없어요.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너무 상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 죄인일 뿐입니다. 밀랍 인형 아시죠? 왼쪽이 진짜예요? 오른쪽이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볼 때 왼쪽 번쩍번쩍이는 옷을 입혀놓은 게 가짜예요. 근데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살아있는 이 배우가 야, 나랑 진짜 똑같다 라고 하면서 나 이제 죽어서 저 밀랍 인형이 되고 싶어 라고 하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생명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밀랍 인형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한창 나이 때, 제일 이쁠 때, 제일 잘생겼을 때, 제일 멋있게 생겼을 때의 그 상태로 밀랍 인형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랬다고 해서 나 죽어버리고 나 이 밀랍 인형이 되어서 있을 거야.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아무리 자기 젊을 때 모습을 하고 있으면 뭐해?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밀랍 인형이나 이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병들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늘 생생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생명이 없다고요. 철저하게 죽어 있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있다 있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한 죄인인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컸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아는 것도 이제 부모님보다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덩치도 커져서 체력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교양이 좀 있어요. 그랬다고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남처럼 대한다면 그 자녀 훌륭한 자녀인가요? 이 자녀는 똑똑하고 돈도 있고 교양도 있고 체력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아주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를 무시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좋은 회사에 취직한 한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직장 상사하고 자기 동네 쪽으로 와 있다가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레기 줍는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 딸을 봐가지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직장 상사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창피한 나머지 몰라요? 누구세요?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필 같은 거에서 이제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적어도 그 아버지 앞에서는 그 자녀는 불효자식이고 죄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와 같았습니다. 참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첫 단추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줄 모르는 연약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지요. 근데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얼굴 묻은 사람을 닦아주는데 손이 더러운 사람이 닦아주는들 아무 소용 없잖아요. 더 묻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 죄인들을 회복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대신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뭘 결심한 거예요? 내가 가야겠구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이 그거예요. 내가 가야겠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네가 가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데 죄가 있는 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합,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순간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죄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태계의 자연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미리 약혼했어요. 이스라엘은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을 서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약혼만 했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면 약혼하지 않고 그냥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는 부모 없이 태어난 자는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결혼이 정해진 상태 속에 오는 겁니다. 보호받는 자녀로 자라야 되니까. 동시에 죄는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동정녀에게 낳으시고 이것은요. 대부분의 그 신화의 탄생설화 같은 건 난생설화라고 아시죠? 박혁거세, 고주먹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감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런 류의 신화가 아니라고요.
그런 위대한 사람 만들려고 만들어낸 설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사셨어요. 먹고 자고 싸고 때로는 아프셨다고요. 그렇게 자라면서 뭘 보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부조리를 다 겪으십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다 보셔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3일간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진 분들 많지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 주님은 낱낱이 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과 속임수에 능수능란한지도 주님은 보셨어요. 사람은 못 보는데, 심지어 부모조차도 속는데 주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과 음욕에 찌들어 살고 있는지도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성질이 그냥 거시기해질 수 있는지도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밀려올 때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얼마나 쉽게 방황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사람의 몸으로 다 보셨어요. 신의 자리에서 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서 어떤 건 겪으셨고 어떤 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면서 아하, 이것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연결되어져서 드러나는 현상인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근원적인 관계 단절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겁니다. 도둑질한 거, 사람 죽인 거 그 정도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 언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죽으셨어요. 왜일까요?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내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되지도 않지만.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죄의 늪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켜 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완전한 인간이 되라,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완전하다고, 인간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며 자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마치 사시사철 푸른 이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건데 마치 10년, 30년, 50년이 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밀랍 인형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죽어 있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병들고 늙고 슬퍼하고 화내고 때로는 실패하고 범죄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다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고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병들고 슬프고
아프고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죄는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하고 엉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를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녀인데 부모를 대놓고 무시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차피 자녀들은 실수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 가정예배 드리면 막 하원이는 맨날 저를 깨물어요. 아픈데 좋아요. 누가 요즘 다 큰 애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죠.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부모와 친한 게 행복이듯이 우리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사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문화로, 인격이나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내 대신 지러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모실 때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전하시겠어요? 성탄의 본질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이 시대 속에서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지키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